예, 갈라디아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오늘은 실로암 교실 10번째 이단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시대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함으로써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우리 남자 장실에 그 말씀이 붙여져 있던데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은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확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르면 또 속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장 이단 시대는 교회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기독교 안에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죠. 그런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 자, 그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신자인데 그 신자들 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 신천지와 하나님 교회의 신자들의 수가 우리 전국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다 바보 멍청이들만 거기 믿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대학 교수, 의사,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똑똑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한 30년 넘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간혹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느닷없이 그냥 엉뚱한 교리에 빠져서 가는 사람들도 꽤 여러 번 봤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엊그제만 해도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는데 어디서 희한한 교리를 접하더니 그게 진리다고 우리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드물지만 가끔씩 있었거든요. 옛날에 왕중생파, 90년대에 유명했습니다. 왕중생파라고. 중국에 와치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와치만리. 근데 이 와치만리가 쓴 책도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좀 읽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 후계자 양성을 실패했어요. 예. 그리고 나이에가라 폭포에 가서 이 폭포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했던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도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도 실패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제자 양성에 실패했어요. 특히 이제 와츠만 리의 제자 중에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 아마 안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와츠만 리의 제자인데 잘못된 교리를 이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 들어오냐?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이것을 끝도 없이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온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황당하죠. 실제 여기에 빠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몇 명 나갔어요. 황당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이거를 막 계속 모일 때마다 반복한다고 해서 성령이 들어오겠냐고요. 근데 그런
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속아서 간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 일부는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현재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복음서마다 간증 말씀하셨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오래됐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쓰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이렇게 낮추지 아니하면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넘어져 있는 사람은 자빠질 리가 없죠. 항상 넘어지고 있는데 뭐 자빠지겠어요? 신앙은 이제 서야 되지만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넘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지키고 사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순수한 복음을 가진 기독교 단체가, 이 교파가요 100년을 넘은 적이 없다고. 실제 그래요. 그 옛날에 제세례파, 모라비안 교도 이런 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임들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와해가 돼버렸어. 우리나라에 초창기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다 구원받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었잖아요. 근데 100년이 뭡니까? 한 3, 40년 반짝 복음을 전하다가 다 와해돼 버렸죠.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다시 정립하게 된 장로교, 감리교는 거의 복음이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도 이 목사님 구원을 받았을 때로 시작하면 50년이 더 되었지만 60년이 넘었지만 실제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를 볼 때는 이제 40년 정도 되었는데, 참 100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말도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100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라도 이 복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6절을 좀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은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하면서 하늘로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밖에 없고 그게 정통적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하더라도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음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가진 마지막 주자로서 끝까지 이것을 지키며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 지금 일반 교회 다니는 그분들이요 잘못된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도 진리를 못 찾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가 있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한자어죠.
한자의 뜻은 달을 이자 끝 단자다 그 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의 교회 성경 강연회, 일명 우리로 하면 성경 강연회죠. 거기에 가본 적이 있답니다. 근데 깜짝 놀랐대요. 첫째 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하고 거의 똑같더라 합니다. 우리 교회 온 줄 알았대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도 처음부터 틀린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계시고 성경 사실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전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온 줄 알았다네. 근데 뭐가 문제냐? 끝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신천지도 처음부터 이만희를 교주라고 하겠어요?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하겠어요? 처음에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언제 하느냐? 자기들을 가르치는 거 다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상이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교주님이 재림 예수다 하고 딱 가르치는 겁니다. 끝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서는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2단 달을 이자 끝 단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적 의미에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은, 즉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볼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겠죠. 진짜가 뭔지 모르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복음밖에 없다.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진짜 복음이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다 알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부활은 내 죄를 다 씻었다는 증거로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났다는 거 요겁니다. 그리고 또 핵심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영원한 속죄에 의한 복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입니다. 또 성경적인 복음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그 그저 공짜로 받는 구원, 이게 이제 성경적인 복음이죠.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흘린 피에 의한 영원한 속죄, 그저 공짜로 받는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의 복음, 요거 외에 없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배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이 경상도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곳곳에 가도 여기는 제가 목회하면서 오래 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어지간한 작은 마을에 가도 제 섬에서 목회할 때도요 진짜 그 섬 마을 어디를 가더라도 꼭 있는 게 뭔지 아냐 죄송합니다. 뭐냐면 교회당. 어지간한 작은 마을 아니면 교회당이 다 있어요. 근데 경상도에 가면 어지간한 작은 마을로 가도 절이 다 있어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도 이제 뭐 불교 집안이고 조상신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외삼촌이 이제 장로교 목사였는데 야 이제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서 저를 만나러 온 겁니다.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다들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 보고 외삼촌 목사님인데 구원 받았어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당돌 했죠.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내가 구원 받았지 하더라고.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영원한 속죄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거저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지만 구원을 못 받았구나. 제가 바로 알아차렸다니까요. 제가 구원받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흔들리죠? 말씀에 의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자, 몽골에서 제가 단기 파송으로 8개월 있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건이 우리가 2004년도인가 김호찬 목사님이 잠깐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 뒤에 나왔다가 천안교회 그 약사 한 명이 어떤 사업차 뭐 이렇게 거기 몽골과 인연을 맺고 다니다가 그게 한 자매를 이제 만나면서 자매가 잼이 아니었죠. 돈을 주고 이제 이완 목사님 성경 강의를 몽골어로 번역해라면서 그 아가씨한테 듣게 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돈 주니까 통지가 한다고 그 목사님 전도 집회 말씀을 한 3번 듣고 하다가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이제 통역시킨 겁니다. 그걸 번역해라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써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8개월간 강주교회 전도사 시절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다랑이라는 도시, 울란바토르가 1대 도시고 2대 도시가 다랑, 에르트네트인데 다랑에서 이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와 보니까 우리보다 10년 먼저 들어와 있는 선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장로교 선교 단체. 근데 10년 전에 들어왔는데 50명도 안 모여. 네,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다랑이 이제 2대 도시긴 하지만 인구가 1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주보다 조금 작은 데죠. 소문이 난 겁니다. 어디서 이제 한국에서 무슨 모임이 들어왔는데 몇 달 만에 한 100명이 돼버렸어요. 진짜 그 정도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찾아왔어. 우리 교회 몽골인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찾아왔어. 10년 전에 들어왔다 보니까 몽골어를 잘해. 우리는 통역이 없이는 못하는데 이분은 몽골어를 잘하니까 저하고 이제 이렇게 옆에 다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하고 현지 구원받은 식구들한테 몽골어로 한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몽골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가만히 그냥 무슨 벙어리라 해야 됩니까? 그냥 앉아 있었는데 한창 하다가 막 그 현지 장로교 선교사하고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한창 말다툼 하더니 그분이 성이 나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 했냐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가 우리 보고 막 이단이라면서 당신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냐고, 한국에서 그 유명한 구원파라는 이단인데 당신들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그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다랑의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지가 불과 3개월, 길어봐야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싸운 겁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여기 우리 모임 만나기 전에 일반 교회를 다녔는데 몇 년 다니고도 복음이 뭔지 몰랐는데 이 교회를 만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당신 뭔데 그 소리 하냐고 하면서 막 저것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말이 안 듣다 보니까 혼자 성경 가버린 겁니다. 자기 딴에는 우리 보고 막 2단 3단하고 하면 이분들이 넘어올 줄 알았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몽골 그 당시에 다르한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은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그 일반교회 목사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말씀이 딱 정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지도교회 당시에는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지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성경 강연회 할 때마다 와서 들어요. 제가 할 때든지 다른 분 할 때 와가지고 뭐 하냐면 노트에다가요 막 빽빽하게 적어갑니다. 그런 분을 두고 노트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다 알아 하도 들으니까. 근데 계속 교재에 보면 아는데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근데 그 지도 작은 읍에서 그 교회가요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죠. 지도 읍에서. 그래서 말하기를, 아이고 내가 나오고 싶어도 우리 교회 좀 내가 그 눈치도 보이고 마을 제 지역 유지인데 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도 집회로도 들어와서 감사합니다고 말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노트를 하고 적어 가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이걸 적어 가서 우리 교회 써먹는다고. 적어 가서 우리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모른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써먹으려고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그 지도에 있을 때도 그 작은 동네니까 어지간한 사람들 성경 강의는 한 번씩 다 왔어요. 근데 뭐라 말하냐면, 구원은 못 받아도 하는 말이요,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다. 한번 듣고 나서는 절대 우리 교회는 안 나올지언정 비방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참 내가 받은 복음이 확실하고 또 이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성도님들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종 기독교 단체들로부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오해를 받습니다. 2단 3단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예? 제가 우리 큰아들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3단 아니냐고. 그래 3단 3층 맞다. 김포교회가 3층이었거든요. 3층 맞다. 왜 그러냐니까 어느 반에서 어떤 애가 오더니, 야 너희 교회 2단 아니냐 하더라고요. 얘는 2단이 뭔지 몰라. 2단 3단 3층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단 아니고 3단이라고, 3층 교회라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3단 3층입니다. 그 당시 교회당이. 자,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신자들 또는 기독교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로부터 오해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 역사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죠. 예? 나사렛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리스도가 이제 왔다고 했는데 그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니까 나사렛 출신이다 이야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죠.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시골. 그 시골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면서 예수님 앞에 붙었던 말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어디 저 시골 촌뜨기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고,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비하 발언이었는데, 예수라는 말도 빼고 아예 그냥 나사렛 이단의 개수, 우두머리다고 이야기를 했죠.
누구 보고? 사도 바울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았고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로마에서 유대인들 만났는데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이 파에 대해서는 네가 전하는 그 예수파, 나사렛 예수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참 복음을 전했던 사도와 일꾼들이요 2단, 3단 소리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때 그 종교개혁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백 년 지났고 이미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이제 알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좋은 뜻이지만 그 당시는 안 좋은 뜻이었어요. 프로테스탄트, 대항하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톨릭이 정통이고 올바른 데인데 그 정통 가톨릭을 대항하는 존재가 프로테스탄트 신교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지만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대적자란 말이었거든요. 그때도 불렀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 그때 쭉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당시 가톨릭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유아 세례.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진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례에 침례받는 것은 그냥 죄인이 물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쭉 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금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재세례파라고 했죠. 그도 역시 비하 발언입니다. 아이고 옛날에 침례 받았는데 또 받았네, 또 세례 받네, 재세례파들 그렇게 비난했던 겁니다. 우리도 뭐 학예 수양에 가면 침례 몇 번 받는 분 있죠. 왜 침례는 확실히 구원받고 나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전에 받은 침례는 무효로 하고 다시 받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재세례파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기 부흥기에 이르기까지 좋은 말로 칭찬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구원파라고 이야기하죠. 상관없습니다. 구원파라 하든 무슨 파라 하든지 간에. 그 말이 사실은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구원파, 좋게 해석하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놓고 우리가 구원파다 그런 말 할 필요는 없겠죠. 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구원파의 그런 모습은 이제 삼각지 모임이나 이제 저쪽 모임을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파는 우리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같이 싸잡아서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뭐 그걸 벗으려고 애쓰거나 뭐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천국 가는 구원파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와 그 모임과 단체를 항상 비난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정통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임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런 이제 오해가 아니고 진짜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표적인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그런 상담 몇 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성경 강연에 말씀 들었죠? 잘못 전하는 건 뭡니까?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못 받고 우리 교회는 안 오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저 교회가 전하는 말씀만큼 옳다고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단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데를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이냐면,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는 거거든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인데 따로따로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거를 여호와 증인은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천국은 인정해요. 그런데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설령 안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은 아니라면서, 그 정인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천국이나 지상 낙원에 들어가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소멸한다고 가르칩니다. 완전하게 엉터리죠. 그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 불멸인데 소멸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요. 그래서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명백한 이단입니다. 제7안식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제7안식교는 뭐가 또 잘못됐느냐?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생각하고 모이죠. 왜 주일날 모입니까? 이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주의 날, 더 로드데이 해가지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이날 우리가 모이죠. 그런데 제7안식교는 지금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을 따라서 토요일을 그들의 성일로 모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모여야 되는데 토요일날 모이고 그걸 지켜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즉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쉰다고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일을 쉰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의 그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이단인 겁니다.
자, 이 외에도 교리가 많은데 그냥 제가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와 신천지는 왜 이단인지는 잘 알죠? 그 교주. 응? 하나님 교회는 남편 죽으니까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도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섬기고 있죠.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와 신천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건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인데 14만 4천을 강조해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만 천국에 가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예를 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은 뭐냐면 7년 한란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도 있습니다. 확인이 된다고 해요. 그 12지파당 12,000명씩 구원을 받아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7년 한란의 전 3년 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가리키는데 그 14만 4천을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지금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장로교, 감리교도 다 이단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끝이 틀립니다. 평생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든 모임을 성경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단,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 금방 제가 실제 사례들을 들었고 교리적으로 볼 때 이단은 뭐냐 또 몇 가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졸음도 깰 겸 따라해 봅니다. 율법주의, 갈라디안주의, 영지주의. 자,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세 가지 큰 이단인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과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주의에 속한 이단입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많은 구제사업을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일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첫 번째 이단. 두 번째 이단은 갈라디안주의. 오늘 처음에 찾았던 그 말씀인데 이 갈라디안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영원한 속죄 복음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갈라디안주의는 뭐냐면 복음에다 뭔가를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고 갈라디안주의는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 몇 프로 더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혜에 의한 복음이 90%면 10%는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상담해 봤는데 한 번은 놀랐습니다. 이분이 영원한 속죄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니까 죽어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어쨌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인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뭐 이야기하냐면 방언. 순복음 교회에서는 영원한 속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언을 해야 구원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구원 아니구나. 성경 어디에 방언해야 구원이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순복음 교회는 구원의 증거로 방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도 갈라디안주의입니다. 율법 플러스 은혜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제가 실제 겪었던 이제 그 사례인데 형제 교회에서 나왔던 한 분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경험하는 그런 일을 체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험을 또 해야 구원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영국에서 이제 들어온 형제 교회 한 분파인데, 왜 이제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활의 변화가 너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의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구원이 뭔가 더 깨달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오고, 그렇게 해야만 진짜 구원이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아가지고 제가 첫 목회지에서 한 가정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분이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의문회장까지 했던 가정인데 거기 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설득했다니까요. 그거 아니다고. 근데 안 들어와. 저는 그분들은 구원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리고 장자의 총회라고, 또 수년 전에 요 근처 어떤 모임에서 잠깐 소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영원한 속죄 복음을 인정해요. 근데 플러스 뭘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30개 구절을 암송을 다 해야 돼. 암송을 다 해가지고 그 뜻을 정확히 깨닫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구원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30개 어떻게 암송해요? 하나도 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거기 속았다니까요. 그래 속아가지고 또 몇 사람 우르르 빠져나간 적이 요 전북의 모 교회에서 불과 7, 8년 전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황당하죠. 아니 30개 암송을 다 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교리가 나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도 이해 안 되고 나와버렸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면 교제가 된다고 받아들이거든요.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속한 자는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고 되어 있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잘 교제하면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제에 나오지 못하고 실족해 있는 형제라 하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가서, 형제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고 교회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냐고 하면, 자기가 지금 교회 가운데 떨어지지만 그걸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말씀 정말 맞고 나도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사정이라서 당장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맞습니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부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잘 일러주면 구원받은 사람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뭐 형제교회 분파라든지 장자의 총회, 이런 말 안 되는 교리를 내세우는데도 거기에 빠져서 떠나간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갈라디안주의, 은혜에다가 율법을 플러스 시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영지주의인데, 금방 찾았던 앞에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 조금 문제가 되게 되었던 이단인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왔다 가셨고 육체로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으로만 왔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지 않았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지 않았냐. 그래서 구원은 영혼이 받은 것이지 육체는 상관없다. 그래서 육체 방임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요 마음대로 죄짓고 삽니다. 어차피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고 썩어서 이렇게 땅에 묻힐 육체는 뭐 상관없다면서 마음대로 죄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이단을 두고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을 것 같죠?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청년 형제가 예전에 여기 빠졌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수년 전 수양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 빠져가지고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죠. 몸을 육체에 방임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을 두고 영지주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단이 뭐가 있고 오늘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참된 복음이 뭐냐, 그리고 실제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이단들, 그리고 성경적인 이단이 뭔가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단 대처법, 어떻게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에 빌립보서 1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수호하고 이단을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디서 교제한다고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기타 모임을 할 때 구원 간증이 한 사람씩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 은혜를 계속 공유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어도 느낄 거잖아요. 아, 나는 저런 경험이 없는데 하면서 자기 구원에 대해 돌아보면서 점검하겠죠. 구원을 받았는데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혹시 구원이 아닌 분은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히 구원받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같은 말씀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이 되어 있죠. 제가 이완 목사님 설교 말씀을 33년째 듣고 있지만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같은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전한 겁니다. 아이고, 또 다들은 또 저 말씀 또 하네. 제가 목사님께서는 예화는 다 외웠습니다.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항상 목사님께서는 처음 이야기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존경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게 같은 말을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요 말씀을 다른 분이 가끔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이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사실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요 든든하게 유지가 되는 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수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다 아는 말씀, 같은 말씀, 아이고 지겹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우리가 안전한 게 좋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안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 일을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양하게 해야 되지만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말씀은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말씀을 새로운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듣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수요 말씀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청종했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디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변론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어리석은 변론 할 필요 없습니다.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은 피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한두 번 성경 말씀으로 당신 잘못됐다고 정확히 찔러주고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도한다고 물고 늘어질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 전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되어 있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혹시나 우리 교회를 떠나서 잘못돼 빠진 사람들 왜 그렇게 하냐고, 한 번, 두 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속 만남을 가지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